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성전에 있는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가 감수세에 들어서긴 했지만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규모 발병은 좀 적어졌는데 지역적으로 지역 감염이 계속되고 있어서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 유럽이나 미국 또 일본 다른 나라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서 전 세계적인 재난 우리가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많은 모습이 달라지고 멈춰 버렸습니다. 경제적인 활동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 우리 일상에 우리 가족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서 참 어렵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다 그러죠. 그래서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인 방역을, 개인 위생도 잘 해야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잘 돌보고 또 심리 방역을 잘 해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사진을 보시면 요즘은 어르신들, 우리 혼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콩나물 기르는 키트를 나눠드리고 있다고 하죠. 하루 종일 집에 계시면 얼마나 무료합니까? 물을 주면서 콩나물을 기르고 자라는 모습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는 그런 일을 보았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못해서 집에서 답답한데요, 또 이렇게 필요한 가정들, 어려운 가정들 럭키박스로 이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원예 치료가 있다고 하죠. 참 지금 아름다운 봄이거든요. 밖에 나가면 꽃과 나무가 아름다운데 집에만 있어야 되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꽃을 통해서 또 요즘은 장난감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드라이브스루로 또 하여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어려울 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들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블루를 잘 극복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면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도 주의 성전에 모이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들은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공허하고 허탄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갈급한 이 시대를 봅니다. 우리 해림의 성도님들도 정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렇게 연락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언제 갈 수 있어요? 빨리 교회 가고 싶어요. 지나가더라도 교회 앞에서 기도하고 가신 분들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이 그리우시죠? 사진으로라도 보시라고 제가 사진을 어제 찍었습니다. 우리 교회 사진, 또 예배당 안의 모습을 찍었는데 이 사진으로라도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우리 교회 외관 건물을 보시면 이전과 좀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제가 퀴즈로 좀 남겨두기, 뭐가 달라졌을까,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모였을 때 제가 정답자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잊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루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다 해결되어져서 기쁨으로 재회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움을 지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 방역도 잘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울 때를 그냥 우리가 생각을 놓고 마음을 놓고 지날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붙잡아야겠습니다. 특별히 필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필사를 안 해보았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조금씩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 몰랐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참 기쁩니다. 여러분, 필사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에 마가복음 필사, 이 사순절 기간 도전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더 외롭고 쓸쓸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거리는 더 좁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말을, 한 사람의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코로나19로 다 우울한 소식들인데 지난주 기쁜 소식을 하나 신문을 통해 보았습니다. 바로 황영주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 확진이 되셨는데 97세의 어르신이 그걸 잘 이겨내고 완치가 되셨다는 그런 보도입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처음 코로나 확진을 받으셨을 때 이 할머니께서 굉장히 낙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로 의지가 없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아들 홍효원 씨가 계속 전화해서 어머니 힘내세요. 빨리 좋아지셔서 우리 같이 꽃놀이도 가고 또 맛있는 식사도 같이 해야죠. 그렇게 계속해서 격려했을 때 이 할머니께서 마음을 새롭게 가지시고 행복한 삶을 향한 의지를 다지셨을 때 이 고령에도 이 병을 이기고 확진자가 이제 완전한 치유를 얻으셨다는 얘기를 듣고 참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 가족들, 셀 가족들에게 전화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잘 지내셨어요? 보고 싶어요. 어렵지만 우리 기도하면서 이겨내요. 우리 함께 예배 드릴 날이 곧 올 거예요. 서로 전화로 또 SNS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어려울 때 더 어려운 이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겠습니다. 환자들, 또 그 가족들, 또 의료 당국, 또 의료진들, 또 지금도 요양원에 계신 분들, 또 종신병원에 계신 분들,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해림의 성도들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목하게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위기 회복력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개인적으로나 가정으로나 우리 공동체나 나라에 위기는 언제든지 닥쳐올 수 있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나라들의 각양각색의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의 모습도 봅니다. 이 위기를 겪고 있지만 이겨내는 힘이 있는 사람들은 이 어려움 가운데도 당황하지 않는 거죠.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인 최진영 교수는 위기 회복력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람이나 공동체가 재난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능력, 이것이 위기 회복력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영어로는 resilience라고 하는데요, 다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스프링처럼 꽉 눌려 있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거죠. 한겨울에 모든 것이 죽어 있는 것 같지만 봄이 되면 다시 싹이 올라오는 것, 이것이 resilience, 회복 탄력성 또는 위기 회복력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기 회복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전쟁에 비유하죠. 정말 큰 재난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위기 회복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 원천이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기도에 나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의 많은 고백들이, 또 성경에는 많은 어려움을 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위기를 이겨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낙심할 만하죠. 실망할 만하죠.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감옥이 기도의 골방이 되었고, 감옥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었고,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때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들까지도 주 예수를 믿는, 세례받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위기 회복력입니다. 이 어려울 때에 여러분 깊은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위기 회복력을 주셔서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기도의 강자라는 책입니다. E.M. 바운즈, 기도의 성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분입니다. 한 100여 년 전 분이신데요, 이분은 본래 변호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고, 그가 경험한 기도의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한 언어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클래식 하면 이엠 바운드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회 되시면 꼭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주부터 제 목소리로 이 책을 한 장씩 한 장씩 읽어서 오디오북으로 우리 셀리더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들어보셨죠? 제가 기도의 마음을 담아 하는 건데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받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전사님들께 연락을 좀 해주시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E.M. 바운즈의 책을 읽다가 가장 감동받은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한 얘기인데요, 아브라함의 삶은 기도로 충만한 삶이었는데 그의 기도를 통하여 그의 시대가 거룩하게 되었다. 저는 이 문장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의 기도를 통하여 그의 시대가 거룩하게 되었다. 너무 귀하죠? 너무 멋있죠? 우리 해림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이 시대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치유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어려움을 능히 이기기도 남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나눈 말씀처럼 광야는 생명이 없고 황폐한 땅, 절망의 땅입니다. 그러나 또 기도는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땅입니다. 기도의 땅입니다. 우리 주님도 세례 요한의 순교 이야기를 듣고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왜요? 기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머무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을에서 자신의 일을 다 내려놓고 광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그들의 삶 고통스럽고 아팠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님이란 이야기를 듣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광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보셨고 그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스플랑크 리조마이, 애끓는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과 아픔을 부여잡으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광야를 지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그들을 스플랑크 니조마이, 애끓는 마음, 뜨거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들에게 베풀어오신 하나님의 두 가지 은혜, 오늘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은혜로 광야에서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광야로 나온 많은 사람들, 오클로스라고 하죠. 그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오늘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다 먹고 많은 음식이 남았는데요, 그 몇 명이라고 얘기합니까? 남자만 얘기해서 5,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성들과 또 아이들을 합치면 한 2만 명이 될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에 주님을 만나게 몰려온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님의 마음이 가장 아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오늘 14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바로 병자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불쌍히 여겨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병자를 고쳐주시는 겁니다. 아픈 사람입니다. 광야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길 잃은 양처럼 불쌍한 사람들이었고 안타까운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주님은 병자를 주목하셨습니다. 병자는요, 몸이 아파서 고통하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의료시설도 없었고 먹을 것이 없었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거리에 가득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치료하셨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고쳐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테라페오라는 단어로 가지고 있는데요, 테라피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죠. 그 단어의 어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쳐주신다, 그 병자들을 고쳐주신다. 이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돌보신다, to serve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죠. 아픈 사람을 땀을 닦아주고 또 열을 내리게 해주고 도와주는 게 뭐예요? 돌보는 게 고쳐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봉사가 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 최고의 봉사는 뭘까요? 아픈 것이 낫게 되는 거죠. 또 두 번째 의미는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테라페오라는 단어가 가지는 단어가 뭐냐면 본래 있었던 건강,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것을 고쳐주시니라, 테라페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이게 확장되면 어떤 단어가 되냐면 소테르라고 하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주님 주시는 완전한 치유를 말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회복하게 되는 것이 구원이고 치유이기 때문에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말하는 병자 아르로스투스라고 하는 그 존재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것은 다만 육체적으로만 아픈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마음으로만 아파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파하고 고통하는 모든 사람들이 병자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 또한 주님, 저도 아픕니다. 저도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내 삶의 상처와 아픔을 우리는 주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병자가, 아르로스투스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이구나,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좋은 치료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심판자이시고 최후 승리자이십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좋은 치료자이십니다. 주님께는 치료하지 못하실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예수 나의 치료자, Jesus my healer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어떤 어려움도 깊은 절망도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도 주로 인하여 모두 지워지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말씀도 가르치시고 또 세례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장 많은 관심과 열정을 쏟으셨던 것은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 주님께서 친히 치유해 주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치유의 기록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좋으신 주님의 치유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날마다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라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러분, 송아지 보셨습니까?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보셨습니까? 이 송아지가 힘이 얼마나 좋은지요. 막 팔짝팔짝 뜁니다. 근데 우리 가둬놓으면 뛸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이
힘있게 뜁니다. 우리 주님의 치료의 강선이 비추어지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상처도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도 주님이 치료의 강선으로 치유해 주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우울해지고 마음의 어려움도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해림의 모든 성도들, 광야에 있던 많은 이들을 치유해 주신 것처럼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치유의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주님이 주시는, 광야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먹여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광야가 왜 힘들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쉴 곳도, 안전한 곳도,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죠.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본, 유럽, 미국 이 나라들을 보면요, 사재기 현상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이게 다 떨어져서 없어지면 어떡하나. 결핍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사놓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족에 대한 결핍, 두려움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배고픔입니다. 그 중에 배고픔. 여러분 배고픔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금 배고픈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얼마나 풍족합니까? 먹을 것들이 있는데요, 배고프면 그것만큼 서럽고 힘든 일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무리 장정이라 하도 한 3, 4일 굶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아무 힘이 없고요, 사람이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할 거예요. 그러나 밥을 잘 먹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마음이 넉넉해지죠. 이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배고프면 예민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쳐다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가정들 아마 식구들 중에도 배고프면 왜 이렇게 예민하지? 하면 배고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일단 뭘 먹여놓으면 좀 나아져요. 이 배고픈 게 참 힘든 일이죠. 여러분 지구 평화도 중요하고요, 남북 통일도 중요한데 사람이 배가 고프면 그것만큼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15절에도 보면 이 광야의 수많은 사람들,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배고픔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하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실 때 어느덧 시간이 확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데 걱정인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주님,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뭘 먹어야 되는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으니 각자 마을로 돌아가서 각자 사 먹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16절에 보면 주님은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주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갈 것 없다. 네.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합리적이고요, 논리적입니다. 광야에서 이 2만 명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겁니까? 그러니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먹을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 돌아가게 해서 사 먹으러 가는 것, 가장 좋은 방법,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의 권능과 능력,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잊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이 광야에서 먹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단호하게 갈 곳 없다. 갈 것 없다.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 생각이 제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가장 과학적이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사람들의 도움을 청하고 이런저런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해결하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를 향해서도 갈 것 없다. 다른 곳에 갈 것 없다. 내 옆에 머물러라.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너희가 무엇을 주라?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자들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무슨 재벌도 아니고 백종원 선생님도 아니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입니까? 여기서 아마 황당한 표정을 지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제 주님이 오늘 말씀을 바로 이어서 보면 오병이어의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죠.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에 제자들이 직접 동참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제자들이 그것을 주님께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지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시대에도 우리들이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원하고 좋아하는 일에 하는 것도 귀한 일이겠지만 우리 주님의 위대한 역사에 우리가 동참한다면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광야에서 그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 해림의 성도들이 주님의 역사, 주님의 이 기적의 축복에 동참하는 참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가?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은혜를 직접 목격하고 증인이 된 사람들은 모두 다 주님께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고 크고 유명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는 교회, 주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자세히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우리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8절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그 군중들 속에 들어가면서 뭔가 가지고 오려고 찾아내고요, 한 소년의 작은 도시락을 주님께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할 때 주님은 그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순종은 아이의 순종입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것이었지만 그것이 그의 손에서 주님의 손으로 옮겨졌을 때 광야에는 모든 이들이 먹고도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주님은 이 안드레의 순종과 한 아이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이 광야의 백성들에게 축복의 기적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작지만 순종하며 주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작지만 주님 손에 들려질 때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20절, 21절을 또 묵상하면서 그때 베풀으신 은혜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하는 말씀 참 감격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말씀 은혜로운데 그 중에 제 마음에 계속 남는 말씀이 바로 다 배불리 먹고라는 단어입니다. 코르타조라는 단어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저는 이 말씀은 참 좋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말씀드린 대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고통하는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어떻게 먹여주셨냐면 넘치도록 먹여주셨습니다. 먹고 싶은 만큼 마음껏 먹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 광야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부족함 때문에 힘들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여러 가지로 힘드실 줄 압니다. 그러나 넘치도록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overflowing grace라고 하죠. overflowing grace, 흘러넘치는 은혜. 우리 주님께서 해림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지나는 때에도 넘치도록 채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주시는 축복은 뭔가 하면 만족해 하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코르타조라고 하는 단어가 만족함을 얻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상의 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가, 아이들이, 부모님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명예가, 권력이, 쾌락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잠시뿐입니다. 가짜입니다.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분은 우리 주님 예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 있죠.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 제작 유포에 대한 사건이었습니다. 25살의 한 청년이 수만 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성착취한 영상을 제작해서 유포했던 이 사건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하고 충격에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그들이 그 일을 자행했던 모습을 보면서 파렴치하고 흉악한 범죄자, 그들의 욕망을 따라갔을 때 이르게 되는 결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은 주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6편 7절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왕이었고 절대 권력자였는데요, 이렇게 성도들 향해,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힘차게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최고 권력자였고요. 궁전에 금은보화와 먹을 것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는 알았습니다. 그 모든 것도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자신과 백성들을 향해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의 집에 있는 것으로만 풍족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해림의 성도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면서 얼마나 갈급하고 목마르고 어려우십니까? 광야에서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셔서 만족해 하셨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고요, 그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우리도 금식하고 절제하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성 생활에 힘써야 할 줄 압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시작하시는 날이죠.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 온 인류에게 구원과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시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순절 남은 기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저는 이 시국을 보면서, 이 시대를 보면서 계속해서 광야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그 길은 광야였습니다. 넓고 화려하고 편안하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하고
고난이 있고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길을 일생 동안 걸어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에 생명이 있고 그 길에 인류 구원의 승리와 완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걸어가고 있지만 사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또 주님을 만나는 길인 줄 믿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광야를 통해서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광야의 영성 또는 케노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물 항아리에서 물을 쏟아내는 게 이것이 케노시스입니다. 물 항아리를 새 것으로 채우려면 다 비워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다 비워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케노시스, 자기 비움, 이것은 셀프 엠팅 러브라고 하죠. 자기를 비우고 모든 것을 주는 사랑,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겠습니다. 너 예수님의 제자 맞는가? 내 중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맞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린 때로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것이 가득 차 있어서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내 욕심으로 움켜잡고 있고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순절,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비우고 내려놓아야겠습니다. 케노시스, 광야에서 모든 걸 비울 때 주님은 기적적인 은혜로 우리를 고치시고 채우시고 만족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도 주님, 제가 광야에 나온 무리들과 같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 주님이 계시기에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광야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좋은 치료자이심을 믿습니다. 광야에서도 우리를 굶기지 않으시고 배불리 먹게 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주님과 함께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와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 광야에 길 잃은 양처럼 헤매이는 수많은 사람들, 2만여 명의 안타까운 심령들,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주님 또한 그들을 주님은 고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생명의 주님, 오늘 주 앞에 모인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 주님 동일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19로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가 주님 만나는 축복의 땅이 되는 기적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갑니다. 주님을 따라 좁은 길, 그러나 생명과 진리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